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상대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은 당시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이곳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데요. 이삭은 기질상 전형적인 갈등 회피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우물을 내어주고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다고 하면서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사실 우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땅을 깊게 파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팠을 때 물을 얻는 것은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물이 가족과 가축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길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뺏기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뺏지 않습니다. 처음엔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기를 반복하고 이동하면서 이삭은 넓은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해 준 것 같아서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말 기뻤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게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우물을 파고 큰 거부가 되어도
그것들은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우물이 많고 가축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삭이 저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갈등을 회피하는 편이다 보니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을 때 늘 제가 먼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늘 양보하니까 착하다는 말은 듣지만 사실 착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맨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걸까? 나는 바본가? 이런 내가 건강한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삭이 파는 우물들, 샘의 근원은 가족들과 가축이 살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럴 목자들도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 어떤 우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빼앗기든지 아니면 고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샘의 근원 되신 분이 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것처럼 빼앗기거나 고갈됩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늘 빼앗기고 당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임팩트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 26절부터 나오는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이삭은 그들을 용서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왜 이삭에게 찾아왔을까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그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이삭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또 다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임팩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결국 하나님께서 100% 오르셨구나를 고백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삭처럼 빼앗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또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빼앗기든지 고갈되는 것뿐인데 주님,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때로는 빼앗기고 억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삭이 빼앗기고 이동하고 또 빼앗기고 이동함을 반복하다가 더 넓은 지경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날 때 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